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로마서 4장 19절에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가나안 땅에 10년을 살았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의 첩으로 줘요. 내 말고 이 이대를 통해서 네 후계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란 하갈이라는 종의 몸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나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때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속자 후계자로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자를 통해서 상속자 후계자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미 종의 몸, 하갈 몸에서는 아들이 낳았는데 말입니다. 86세였더라.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몇 년간입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보면서 13년간을 살아요. 이 녀석이 내 후계자 상속자일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그 약속의 믿음을 몇 년간 버텨요? 13년간 버텨요. 이 13년간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암흑해, 아브라함의 암흑의 시간은 그래요. 이 아들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그 기간, 자기 몸에서 났으니까 종의 몸이죠. 하갈의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느끼면서 살았을까? 믿음의 암흑의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시간을 보냈다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내가 철의 아들, 종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만 이 아들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실 줄 믿고 13년간을 버티면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시간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7장 37장 2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을 때에 그 형들이 꼼쟁이 막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동생을 말입니다. 요즘 말로 보면 인신매매예요. 그 상인들이 요셉을 대고 애굽으로 갖다가 은 20에 팔리는 몸이 되어 있어. 가버려요. 어디로 온가? 네 꿈이, 네가 말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큰 일을 벌였는데 네 꿈이 이루어져?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온 이스마엘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누가 산다고요? 보디발이 사요. 또 억울하게 그 부인의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에 들어가잖아요. 몇 년 동안 삽니까? 거기서 13년을 살아요. 41장 46절 요셉이 바로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어요. 17세 소년이 30세 되도록 13년간 어디 살아요? 타국. 그리고 그 타국에서도 깜빵에서 다 인생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요셉을 따랐어요. 그냥 그 감옥에서 썩고 형들이 바라는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봐라 하는 그것이 전혀 거꾸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요셉을 따르는데요.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뭐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예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요셉을 따랐어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있지만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요셉을 따르는데 하는 일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년을 감방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았어요. 버틴겼어요. 13년이 끝나는 그 날에 반드시 뭐가 따라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랐다. 그 13년이 끝나는 그 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30세.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감방에서 그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끝나는 날에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몇 년이요? 13년. 이스마엘의 그 아들을 키우는 그것 말고 이스마엘로부터 이삭이 날 때까지 13년을 버틴겼어요. 그때 그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모세도 때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난 그 때에는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버려지는 때였어요.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요. 그 때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엄마 여겹에선 석 달 동안 키워서 했는데 아기의 울음소리 그걸로 인해서 또 들킬까봐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버리라 했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역청을 엮고 물이 세 장갑 다 해서 담요를 딱 싸서 그 갈대 상자는 물을 따라 흘러 하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들이 목욕하는 그곳으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 바로의 딸, 그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키우게 돼요. 몇 년간요? 40년. 공중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와 섭리를 깨닫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내가 이제는 내 민족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고 나갔는데 그 일이 잘못돼서 쫓겨가게 돼요. 광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몇 년간요? 또 다른 40년을 거기에 보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그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또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을 연단의 시간으로 또 보내게 돼요. 그 40년이 끝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리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 동안 미디안 그 광야 시내산 그 광야를 다 섭렵을 한 거예요. 나중에 뭐에 쓰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때에 그 땅에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돌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미 40년을 그 광야에서 이미 한 번 다 뺑뺑뺑 다 돌았어요. 곳곳을 전부 다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어요. 모세는 그때는 몰랐죠. 왜 이렇게 나를 이 고대,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몰랐죠.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가 그 40년이 끝나는 그 날에 반드시 모세를 일깨워 주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40년이) 그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됐다. 모세를 부르시어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뭐예요? 40년 그 끝나는 날에 모세를 다시 바로 왕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의 궁전에서 쫓겨나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바로 왕 앞에 세우시는 그 시간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 때가 되면은, 그 때가 끝나는 날에 반드시 모세를 바로요 왕 앞에 다시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세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간 그 나이가 12살 때였어요. 그리고 그 후 18년 동안 30세까지 아무런 삶의 내용이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내용이 없어요.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살 이후 30세까지 18년 동안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그 삶을 이끌어 나아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신 일은 뭐예요? 목수의 아들 예수로서 18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가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18년 동안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무슨 지식을 넓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12살 이후 18년 동안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5절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뭐예요? 자기 동생들만 남동생들만 넷이요 여동생은 누이들 있으니까 최소한 2명 아닙니까? 그 형제간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 예수예요. 아버지 목수하니까 목수해서 밥벌이 하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려온 그 책들을 공부하고 영감을 주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남이 전부 다 그 살림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그 동생들을 거느리고 먹여 살렸다 하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나와 있지만 그냥 그 엄마와 함께 그 형제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18년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받으러 갔다가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나타나시는 그것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예수는 듣게 돼요. 18년이 끝나는 그날 비록 목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변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인자하십니다. God is goodness.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surely,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요셉에게 그 때에 맞게 그 때가 될 때에 그 때에 맞게 그 때를 통하여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을 하게끔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을 일하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 일하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을 일하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 일하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을 하면 그것은 우리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는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다시 보니 빠른 경주자들하고 선착하는 게 아니더라.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더라. 거기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거기에 있더라. 비록 다른 경주자들이 아닐지라도, 내가 용사들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혜자들이 아닐지라도, 명철자가 아닐지라도, 지식인들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시기와 기회는 오더라. 그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오더라.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들에게만, 용사들에게만, 지혜자들에게만, 명철자들에게만, 지식인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들에게도 그 시기와 기회는 오더라.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보니, 사는 사람들을 보니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Time and chance overtake them all. 시기와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는 거예요. 어떤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시기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빠른 경주자들에게, 용사자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명철자들에게, 지식인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어느 날 갑자기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Time and chance happen to them all.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왜 택하실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지혜 있는 것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 빠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그들을 폐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일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시기와
기회는 나에게도 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보내시고 하더라 하는 거예요. 부자들만 잘 삽니까? 지식인들만 잘 삽니까? Time and chance overtake them all.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지혜는 말이에요. 준비되어야 네가 그 일을 한다 그래. 아니요.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가 많은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찰자들, 지식인들 이 아닐지라도 나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기다리십시오.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3년이라고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28년이라는 시간, 다 때가, 그 때가 되면은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퇴마하십시오. 퇴마하십시오. 갈대 상자와 같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버티십시오.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때가 찰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노심 조사 조바심 안절부절 어찌했을까 하면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퇴마하십시오. 갈대 상자와 같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살아요. 거기는 운전자가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몰라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13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28년. 사람마다 각자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차면은 그 때부터 바로 왕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왕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저도 그 테마의 시간을 여러 번 겹쳐서 트리플로 그냥 보낸 적이 있어요. 13년. 제가 생각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마지막 13년은 은행의 노비로 살았어요. 은행이 시키는 대로 갖다 이자 집어넣으면서 대출해서 먹고 살았어요. 마지막에는요, 돼지 저금통 속에 있는 내장 꺼내서 먹으면서 살았어요. 돼지 저금통 속에 그 품던 동전들 꺼내서 먹고 산 적도 있어요. 차비 없으면 그것도 써야 했어요. 내 장래를 위해서 적금 든 거, 주택청약 든 거 다 깨서 딱딱 긁어서 다 썼어요. 이제는 더 이상은 없다. 또 은행에 대출해 낼 그 기록도 없다. 완전히 다 털렸어요. 그거 버티면서 살았어요. 대화였어요. 이 산 넘으면 좋은 날 있겠지. 이 물 건너면 또 산이 가로막혀 있고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로 버티면서 살았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언제 끝날지 어디에 정착될지 알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다 맡겼어요. 시 37편 5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니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찬송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